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를 위한 잠언인 1장부터 9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경외에 바탕한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 지혜를 짧은 단편의 격언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이었다면 10장 이후로부터는 객관적인 진술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장에서 9장은 젊은이를 위한 교훈을 목적이란 계획을 가지고 제시된 데에 반해 10장 이후의 진술들은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경험들이 일정한 문맥 없이 배열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이후의 잠언은 객관적인 관찰의 내용만을 제시하면서 이 잠언을 읽는 독자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매우 차분한 느낌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즉 1장에서 9장은 훈계의 장르였다면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잠언은 금언, 즉 격언의 장르로 볼 수 있습니다. 금언과 격언은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한 것을 말하기에 10장에서 15장의 장르가 바로 금언, 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큰 단락인 10장에서 22장까지를 10장에서 15장 또 16장에서 22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보실 10장에서 14장이 바로 그 첫 번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15장이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은 전체 184개의 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격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모든 금언은 평행법으로 이루어진 한 줄의 식구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전반절과 이에 호응하는 후반절이 한 쌍을 이룬 두 반절의 평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전반절에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는 형식으로 전반절과 후반절이 호응하는 형식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격언의 내용은 진술할 것이기에 3인칭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진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기에 흘러가는 진행의 느낌은 냉정하고 명제적이며 서술적입니다. 10장에서 15장을 포함해서 잠언은 전체적으로 의로운 생활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지혜는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해 통달하는 것이며 그 요체가 바로 의로운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을 성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10장에서 15장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음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격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이후의 격언들은 얼핏 보면 일정한 방향이나 계획 없이 단순히 나열된 것처럼 보이고 개별적인 격언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만한 문맥을 설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학적으로 관점이 있어 규칙을 발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격언들은 전체적으로 지혜 또는 의로운 생활을 큰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주어진 다양한 교훈들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언들을 볼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생활이라는 교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격언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응의 원리도 나오게 되는데 이 보응의 원리는 격언의 의로운 생활을 독려할 때 사용되는 자극제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원리는 잠언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 심어 놓으신 우주적 법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리가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질서 없이 우연들이 아무렇게 널브러진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운행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결과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엄격한 상관성이 작용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적 질서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질서가 보응의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보응의 원리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자에게는 성공과 번영이 따르고, 악한 생활을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패와 파멸이 따른다라는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롭게 살 것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이 보응의 원리를 쉼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잠언의 이러한 보응의 원리는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한 구절을 보자면 14장 11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런 보응의 원리를 현재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겉모습만 보자면 이 보응의 원리는 매우 율법적이고 인본적이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상은 오히려 악인의 집이 더 흥하고 오히려 정직한 자의 장막이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삶인 것을 믿으며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악인을 징벌하시고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10장에서 1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